마칩니다. 맞습니다.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 음성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인데 복음과 진리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났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주 음성이죠. 날 사랑하신 주 늘 내 안에 계시네. 계시옵소서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나면 항상 내 안에 계신데 왜 또 계셔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자꾸 계시는데 또 계셔 달라 이러니까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고쳐요. 그 다음에 나 주께 오게 하사 복을 주시네. 내가 왔어요? 또 이게 인본주의예요. 오게 하사 복 주옵소서 아니고 복을 이미 주셨고요. 앞으로 또 주시는데 이미 주신 복은 영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 떠나가시면 주가 왜 떠나요? 내가 떠나지. 가사 참 희한하네요. 자꾸 주가 떠나. 왜 떠나요? 나를? 내가 떠나지요. 말씀 받는 자리를 놓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이 헛되다. 늘 내 안에 계시네. 네 번째 4절에 그 귀한 언약. 언약이 뭐예요? 무슨 언약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요?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가장 귀한 복인데 이것도 모르고 믿으니 만날 세상에 속해 살고 원죄에 지지요. 500장 찬송합니다. 천상 외에는 더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늘 내 안에 계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오게 하사 복을 주시네. 나 주께 오게 하사 복을 주시네. 주 함께 계셔서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오게 하사 복을 주시네. 나 주를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내 안에 계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을 주시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인도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오게 하사 복을 주시네. 아멘. 무턱대고 찬송하고 무턱대고 기도하고 무턱대고 예배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맹종이에요.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주셔서
불에 던지신 포도나무의 뜻에 대해서 오늘도 알게 하지요. 근데 알게 할 때에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사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되리라. 우리 그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에스겔서를 일용 양식으로 주셔서 에스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강하신 것만 보지 말고 오늘도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신다. 그럼 강한 게 뭐냐? 잘못 살아서 이렇게 포로 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다들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에스겔은 특별히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포로 생활이지만 이제 돌아가게 하실 날이 와. 네, 희망을 가지죠. 소망을 가지죠. 다시 돌아가게 해서 우리들을 이전에보다 더 기쁨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셔. 그게 회복과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단장되는 것을 아주 뭐 치수까지 막 다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그냥 책으로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돌아가서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마칠 수밖에 없었죠.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들을 징벌할 때에 아예 이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 누가 거기서 살아날 것이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지 않는다. 단 그 세 사람만 살아난다. 그래서 왜 이걸 두 번이나 말씀했어요? 두 번이나. 14장 14절 20절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노아도 아닌데 다니엘도 아닌데 욥도 아닌데 그럼 나는 끝장났네. 이렇게 보기 쉽죠.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죽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징벌을 받아서 나는 끝난 거야. 이렇게 좌절할 수 있죠. 구약에는 이렇게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자만 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만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만 특별히 말씀했냐, 뭐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서 노아는 물세례를 의미하죠.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뭐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물세례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 오늘도 제사함을 받고, 이제 오늘도 여기 그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십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 알지만 땅 그대로 놔두면 잡초만 무성해요. 그러나 잡초는 뽑아버리고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뭘 맺어야? 열매를 거두게 되지. 농업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놀러 온 거 아니에요. 농사지러 왔어요. 무슨 농사? 영적 신앙생활의 농사. 사실 이 생명 역사도 뭐다? 농사예요. 내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을 뿌린다는 게 증거거든요. 증거하면 받는 사람들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믿음의 싹이 나서 영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뭐다? 농사예요. 그저 농사 치면서 그저 맨날 돈이나 벌라고 생각하니까 노아가 왜 농사를 졌지? 모르는 거죠. 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에 속해 살아갈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지? 에덴 동산에서 왜 가죽업권을 이루셨지? 농사지라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어요. 가인도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산물을 짓죠. 그래서 그 많이 얻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더 큰 복을 주세요. 욕심이 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택했는지, 왜 구원했는지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농사하여 그 농사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뭘 달라? 그 땅에서 더 편하게, 더 잘 살게 해달라. 그걸 구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아벨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그들, 앞으로 주님의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을 그들이 때려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다 하나? 어떻게 땅에서 잘 되려고 믿냐? 너는 기어코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때려 죽이는 자가 된다. 이게 벌써 창세기 4장부터 딱 나타낸 거예요. 노아처럼 뭘 심어야 된다? 포도나무를 심어야 돼요. 저도 경험상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나는 벌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포도나무는 벌도 없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개화돼가지고 그냥 자가수정 되더라고요. 얼마나 알알이 맺히는지 너무 많이 맺혀서 쏙 까져야 돼요.
오래 안 솎아주다 보니까 알들이 작아요. 근데 많아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한 거 없어요. 그저 가지 잘라주는 거. 약도 안 쳤어요. 근데도 풍성하게 달려서 야,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먹을 때 기쁘고 풍성하니까 나눠주잖아요. 나눠줄 때 기쁘고 야, 이 포도가 정말 참 기쁨이구나. 참 기쁨.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했겠습니까? 포도나무는 기쁨인데 참 기쁨은 하늘 기쁨이에요.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 난 이제 겁날 것 없어. 구원해 주셨어. 내가 지난날 잘못한 거 감사해. 다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한대.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싸워나갈 힘을 준대. 죄와 싸워나갈 힘을 준대.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뭐가 맺혀요?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기라. 포도나무 하나하나리 감사. 우리의 지금 사는 것이 그저 날마다 기쁨 감사. 근데 그 기쁨이 맨날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더 깨달아져서 기쁨. 더 깨달아져서 기쁨. 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지난날 왜 안 믿었던 거 후회가 돼. 이렇게 기쁘게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황홀해서 사셔야죠. 지금 여러분이 늙었다고 힘없어. 오래 믿어도 돈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에이, 세상살이 재미없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통해서 처녀의 믿음의 기쁨, 용사의 믿음의 기쁨, 신부의 믿음의 기쁨, 귀한 자의 14만 4천의 기쁨 다 다르거든요. 영적 성장을 이룬 대로 기쁨이 날로 더한 것이 아가서예요. 오늘 우리들은 뭐 다른 데서는 아가서도 잘 증거 안 하고 계시록도 증거 안 하고 심지어는 에스겔서 어디에 가서 지금 일용양식으로 나눠주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너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도다. 방주 영적 성장 이루. 이제 하늘 것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심은 거예요. 자기가 심은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게 하신 것입니다. 왜? 포도나무는 기쁨이다. 두 가지 기쁨이 있죠. 세상 기쁨. 우리는요, 신령한 기쁨. 신령한 기쁨이라 하는 것은 오늘도 삼위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영적 성장을 이루셨다면 지금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어떡합니까? 기쁨이 넘쳐서 그죠? 얼굴이 환하죠. 그리고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누구에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주는 자가 되지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보니 짜증만 나가고 원망만 나가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듣고서 어떻게 돼요? 더 원망하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등지는 거죠. 부부라고 살지만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즐거운 신앙생활이지. 목사는 이래 가는데 나는 이래 가고 있으면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니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 내 안에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오늘도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야, 그분 만나면 내 마음이 기뻐. 맨날 우는 소리, 짜는 소리, 원망 소리, 욕하는 소리만 들으면요. 제가 참 뉴스를 안 보면 좋겠는데 안 볼 수는 없고 보면은 짜증나고 막 욕 나와요. 저런 것들이. 그래도 그거 다스려야지 어떻게 해요. 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욕만 나옵니다. 그죠? 뭐 제대로 되는 게 이시야.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냥 마약이나 먹고 술이나 먹고 흥청거려야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마약 안 먹어도 술 안 먹어도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있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죠. 또한 다니엘을 나타냈는데 다니엘도 역시 포로로 잡혀왔어요. 에스겔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수산궁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막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래 자빠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양식 받으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말해줄 때에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질 때에 그때 가서 무릎 꿇어요. 그들이.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네 이제라도 따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에야 깔보고 무시하죠. 뭐 예수님도 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뭐 얼마나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번 주일에는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어 천국 가자 이 소리만 하죠. 하나님 보좌 어떻게 해요? 우편이거든요. 오늘도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막연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어디요? 우편. 거긴 영광 받는 자리예요. 죽어서 영광 영원토록 받는다고 하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기쁜 게야. 기껏 해봐서 그냥 세상에서 잘된 사람만 부러워하며 침 흘리고 있으니 넌 죽으면 너는 영광 없다. 다니엘 뜻을 정했습니다. 무슨 뜻을 정했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리라.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들에게 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 참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정직하여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온전했기에 정직했기에 또 일을 많이 했기에 그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고 가다가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칭찬하거든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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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하는구만. 그때 사단을 들어 징계하신 겁니다. 징계. 주셨던 복을 싸그리 깡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첫째는 자녀, 둘째는 재산, 셋째는 자기 육신 건강 쳐버린 거예요.
죽을 지경 돼서야 그래도 못 깨닫는데 새 친구로 와서 찔러대게 하시고 엘리오를 통해서 너 악한 놈이야. 아니 자기는 한 번도 악하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엘리오는 너 악한 자야 그런다고. 왜? 교만하다 이거야. 뭐가 하나님이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냐? 하나님이 잘못했냐?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아. 왜? 난 잘못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느냐 이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속에 의를 뽑아주셔서 늘 이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시는 역사인데 그 왜 그래요? 가죽의 구원을 아담 때 이루신 가죽의 구원을 더욱 믿어져 나가야 되는데 더욱 믿어져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 어제까지 믿었는데 어제까지 믿으면 다냐? 오늘은 나 어제까지 새벽 깨웠는데 그럼 오늘은 나 어제 밥 먹었는데 그럼 오늘 먹지 마.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택자가 아이가 구원을 이루신 귀한 자가 아이가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그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 잠들지 말자. 죽는 자리에 떨어지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오직 감사만 하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뭡니까? 날고 뛰는 겁니까? 방언이나 하고 기도나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채워져라. 이게 에스겔서 말씀까지 채워져야 뭐 에스겔이 잘못했어요. 에스겔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직 30세 돼가지고 제사장 노릇은 안 했어요. 잡혀오니까 이제 30세가 됐어요. 이제부터 너 제사장 노릇해라 한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에스겔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엄격하게 앞으로 제사장 일할 것을 훈련받은 자인데 근데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귀한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만히 보면 먼저 저에게 채우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채우는 거 보니까 또 여러분도 요긴하게 쓰시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에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무조건 하나님 하지 마. 예 맞습니다. 그저 뭐 이교도에서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닙니다. 참 오죽하면 아버지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약한 거 모자란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어떡합니까? 나와라. 나오게 해서 야 너를 강하게 해줄게.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포로에 잡혀왔지만 노아처럼 포로 잡혀왔으면 여기서도 방주 짓자. 예, 영적 생활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자. 욥처럼 교만하지 말자.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자. 그런데 욥은 원망해요. 혹독히.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못 봐요. 욥이 고난을 잘 참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인정을 받아서 복을 갑절로 받았다. 성경을 거꾸로 본 거죠.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미 여호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무슨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 조심해야 돼. 누가 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 어디서 기도 중에 들었어. 꿈꾸다가 들었어. 뭐 어디서 환상 중에 이런 사람들 다 거짓부려입니다. 이미
말씀을 임하게 해서 에스겔로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거를 풀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 뭐 하는 것이다?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 성경 책 들고 다니고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 알기만 하죠. 이게 지식인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헬라어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뭐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되나요? 뭐가 되나요? 설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들은 사람들은 뭐만 크다? 기대기만 커져가지고 자기가 들은 것만 옳고 그래서 이제 이거 에스겔에서 일용양식 나눈다 그러면 안 들어요. 이상한데 어려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안 들어먹어야 아예. 감사하게도 요새 유튜브에 올리니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작이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말씀이 귀한 줄 알고 그 귀한 것을 알고 사모하는 자들은요 어떻게든 이 말씀 받게 합니다. 저는 확실히 나도 그랬고 나도 사모했거든. 그 앞선 자를 통해서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그 일을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 그럼 오늘 우리는요 놀고 먹어요? 우리도 일하는 거죠. 뭘 일합니까?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줬어. 그 기쁨으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주신 이 기쁨 다른 사람에게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생명 역사인데 그 일을 하다 가는 거죠. 어떻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만난 자들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기쁨 그들도 있어요? 있다면 생명 양식 나눈 거예요. 없이 맨날 만나놓으니까 삐대기고 너는 너 나는 나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신 것은 오늘 이 15장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려 오늘도 가라사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풀려야 되지. 에스겔의 배가 임했구만. 그럼 뭐예요? 구경하는 거잖아요. 2절에 인자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오늘 인자의 자리에 들어 있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거든요. 그 인자가 뭐예요? 포로 잡혀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은 원망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이미 모세 때에 율법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희들이 잘못 살면 우상 섬기면 내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들 이방 나라로 보내버릴 거야. 이미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0장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 놨거든요. 그러니 제사장인 에스겔은 말씀하시더니 다 이루셨네. 이제 이 포로에 잡혀왔는데 그래 여기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나를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해가지고 먼저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삿짐 싸! 떠나! 이렇게 보여주게 막 시청각 교육까지 막 시키시고 그 에스겔은 다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줬어. 왜? 이 말씀을 주시라. 깨달아졌다면 기쁨으로 할 것이고 안 깨달아졌다면 다른 사람 하네 나도 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포도나무가 여기 불에 이렇게 확 했다잖아요. 기쁨 없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불에 살라졌어. 그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죠. 지금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온 것이 마치 포도나무가 어디에? 불에 탄 거와 똑같아요. 그 포로 생활 중에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기뻐해요. 에스겔도 기뻐합니다.
왜? 에스겔은 1장부터 우리가 뭘 보여야 돼요? 내생물 보여주잖아요. 야, 걱정하지 마. 야, 이 천사들이 너희들을 지켜야. 다 보고 있어야 눈이 많지? 너희들 이 포로 중에 깨달아야 돼.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니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생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7영이 있거든요. 그 역사로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기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져 진리로 자라난다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채우실 것이고, 오늘 하루도 살 힘을 주실 것이고, 되어지는 일마다 감사하게 할 것이고. 뭐 걱정합니까 지금? 뭘 그렇게 신경을 쓰고 뭘 아직도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를 택하신 기쁨, 구원하신 기쁨,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기쁨, 이것을 누려라.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부터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12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만 이 축복으로 하게 하시면서 앞으로 그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실지를 나타낸 거예요. 거기에 유다를 그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래요. 네. 나귀 왜 있어요? 나귀. 나귀는 짐을 실어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짐을 실어요. 그건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오늘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죠. 그러면 왜 나귀 탔습니까? 백마를 타시지. 백마를 타면 군림하는 것이고, 나귀를 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거야. 어린 나귀를 탔단 말이죠. 오늘도 어린 나귀니까 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를 이렇게 봉사하게, 남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 평화의 왕이라.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기 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줄 줄로 착각하고 호산나,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은 성자예요. 네. 다윗도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아담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빌라도는 그것도 모르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러죠. 자기 눈에 세상 것밖에 안 보이니까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죠. 아닙니다. 모든 택자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포도나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12아들 중에 하나 택해서, 왜 택합니까? 가장 못났어요. 왜 가장 못냈습니까? 이런 며느리라고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네. 그 후손이 그렇게 또 이어져요. 너무나 부끄러운 유다인데 얼굴도 못 들어요. 그러나 그에게 다윗의 혈통이 되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까지도 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때는, 계시록에 말할 때는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럼 다윗의 뿌리가 먼저지 어떻게 다윗이 먼저입니까? 오늘날 성경을 잘못 알고 자꾸 그냥 글자대로 막 읽어버리고 그냥 말해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휴, 예수님의 그 삼위 되신 그 성자가 막 밑에 깔려버리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은 아예 지지 밟아버리죠.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저런 것들이 덧설치고 있으니 오늘날 믿는다 하나 성경도 하나도 알지 못하고
미혹받는 거지.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깨닫지 못하면 또 미혹하는 자에게 걸려서 정신없이 또 그게 믿는 건 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리는 것이지. 신명기 8장 8절에는 가나안이 어떤 것이냐? 밀과 보리의 주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소산지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밀과 보리, 밀 희생하여 상을 얻는 것이요, 보리 순교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에 들이신 것이 뭐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너희들 영적 성장하여 희생하라. 희생한 만큼 상 줄게. 보리 순교해라. 순교케 해서 내가 영광을 얻게 할게. 그 다음에 포도, 내가 너희들을 이제 기쁨을 한량없이 주겠다. 포도. 무화과, 늘 겸손해라이.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하신 거 잊지 마라. 석류, 내가 한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네가 했냐? 오늘도 뒷밤이 뭐와 같아요? 석류 한쪽 같아야 됩니다. 일 잘한다고, 기도 잘한다고, 지식 있다고, 돈 있다고 다들 뻔뻔해가지고 내 잘났대. 목사도 자랑하고 장로들도 자랑하고. 뺨이 석류 한쪽이 아니라 그건 신부의 믿음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의가 하늘까지 터져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처럼 화만 받습니다. 화라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 없다. 살아봐라. 니네들이 다 네 육의 소욕으로 나가 떨어질 뿐이다. 다 업적 자랑하다 끝난다는 거죠. 감람들의 소상지라. 또 역시 감람도 희생이죠. 쥐고 짜서 나 하나 희생하여 한 생명 살리면 얼마나 감사한가.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18절에는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가졌는데 그 천사를 향하여 야, 땅의 포도송이를 걷어라 그래요. 그래, 걷어가지고 그냥 지지 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그냥 말굴레에 닿고 막 얼마 어디 멀리까지도 가득 차게 되더라. 땅의 포도송이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땅의 포도송이는 신명기 32장 32절에 소돔의 포도나무는 썰개 포도다. 이게 말이면 소돔은 세상이거든요. 오늘도 육에 속해 살아가는 자들은 포도 기쁘지만은 썰개. 너희들은 세상 기쁨으로 나가면 너희들은 쓴맛을 본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세상 향락 쫓아가는 자들 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이가 요번에 왜 불질러졌습니까? 그냥 불난 겁니까? 바람이 안 불었으면 저렇게 확산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람을 불게 해버리게, 불이 나게 하고 바람도 불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으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누굴 칩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을 치겠다는 거죠. 오늘도 믿는다 하나 소리만 할 뿐 거룩생활 없는 자들, 영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 살아봐야 칼, 전쟁에 죽고 그 다음에 기근에 괴로워하고 사나운 짐승과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뿐이고, 그 다음에 온역, 살아봐라 니네들 병에 시달릴 것이다. 오늘도 여기 포도나무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럼 뭐냐? 아니 가나안에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게 해서 뭐예요? 날마다 기쁜 생활하라. 그게 포도나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안 주겠다 이거예요. 왜?
아니, 너희들이 말이야, 나라가 커졌다고 해가지고 백성 수가 많다 해가지고 그리고 네 멋대로 하면서 또 이방신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믿고 나가? 이것들 봐라. 나를 버려? 제1계명 뭔 줄 알아요? 다른 신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아라.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삼위 되신 하나님 여호와만 참신이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몇이나 되나요? 이 교도들도 무기나 그것들도 잘 협력하고 에라 초파일에 거기 절간에 가가지고 축복을 하고 있는 목사가 있지 않는가. 또 성탄절에 그 중들을 예배당에 데려와가지고 또 예수 탄생 축하하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 그런 그 예배당도 작은 예배당도 아니요, 큰 예배당이요. 이게 뭐예요? 혼합 종교 바벨론들이죠. 무조건 예배당만 크면 내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불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 지금은 큰 소리 떵떵 치는 것 같으나 너희들 이제 대한란에 다 떨어져 가지고 땅의 포도성이가 돼가 지지 밟혀서 그 피가 흘러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대한란 끝날 즈음에 악한 것들이 싸워요. 그래서 다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죠. 포도나무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쁨이 있어. 복음이 믿어져 기쁨이 있고 또 진리로 자라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 다 보이니까 기뻐. 그러면 포도나무예요. 이미 포도나무였어요. 이미 택하셨기에 구원하셨기에 오늘도 불러서 믿게 하셨기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그 기쁨이 있냐 없냐? 복음이 믿어졌다면 있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라는 게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복음이 믿어져서 오늘 한날도 살아야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가 넘치죠. 이사야 5장 2절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혔느냐. 포도밭에 포도를 심었는데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엉망진창됩니다. 지금 우리도 포도 심고 박상희 권사도 포도 심고 여기 길가에 거기도 그 차고처럼 했는데 거기도 포도를 심었어요. 하우스 안에 다 심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꾸는 것에 따라서 포도나무가 튼실한 국산품이 열리고 손도 안 보고 이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는 거 그냥 계속 내버려 두니까 알도 작고 이거 뭐 형편없이 돼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다냐? 이제부터 한 말씀 한 말씀 부지런히 받아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며 또 어떻게 거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모르느냐? 성령의 역사 안에 살아야 되지. 네 맘대로 사냐? 그러니까 형편없는 삶이 되지 않았느냐. 이게 들포도예요. 겉으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지만 열매 보면 안다 말이에요. 열매 보면 아유 형편없네. 저 사람 아직까지도 성질 더럽고 아직까지도 욕심 많고 아직까지도 지멋대로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저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여기가 어때 무슨 잠자는데요? 놀러 오는데요?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진정성이 들어가고 예배 때마다도 온 전심을 다해야 되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지. 예배 시간 되니까 그냥 더 와가지고 갈람합니까? 그래 봐야 들포도만 맺혀지니 어떡합니까? 울타리를 확 걷어버려가 짐승들이 막 들어오게 해버린 거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인 것이.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에 들인 것은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를 열매를 얻게 하시기 위함이요. 귀한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무데나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정탐하게 자기네들이 정탐할 거고요 했을 때, 그럼 정탐해봐라 했을 때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와요. 아니 도대체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있고 생각해 보니까 우와, 그때는 어떻게 포도를 갖다가 두 사람이 메어오냐.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렇게 감사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포도나무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 어디다 써먹습니까? 에? 어디 하나에 뭐 연필을 만들겠습니까? 여기도 성경에 나오네요. 못을 만들겠습니까? 뭐 단단한 것을 걸어두는 못이죠. 그럼 요긴하죠. 못이. 못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요긴한 자로 하나님이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요긴한 자로 살게 하시는데, 이거는 불에 타버리니까 이거 언제 부러질지 모르고 써먹지 못한단 말이죠. 직분자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안 줘, 은사도 안 줘. 그럼 직분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뒷동심으로 하려다가 힘들어 나는 안 하는데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불평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잘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택자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예요. 너 기쁘게 살아라? 예. 너 구원했다? 예. 너 영광 있다? 예. 그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무슨 핑계로 난 기쁘지 않아, 돈도 없는데, 몸이 아픈데, 에이구 가정도 이런데, 세상 돌아가는 게 이런데, 그럼 혼자 그냥 지긋지긋하게 사십시오. 그냥 애굽에 종살이를 하든지, 그냥 광야에서 유리생활 하든지, 그저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결국엔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로 가든지, 종살이는 견딜만 해요. 유리생활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은 진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왜? 하루하루 지긋지긋한 길. 그래도 광야에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막연하게 있었죠. 또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래도 먹을 게 생기고, 그래도 애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집 짓고 언제 저렇게 살지?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나와! 유리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에 들이신 겁니다. 이제 마음껏 너희들 열매 맺는 생활을 해라. 쉽게 말해서 너희들 감사만 해라 라고 한 것인데, 오늘 우리도 하루의 삶을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니까? 아니면 깨달아져서,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 새벽부터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그 오늘 감사생활 하라고 불러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는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아직도 육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만 염려하시니까 절대 믿음 안 생깁니다. 복음도 안 믿어질 뿐 아니라, 아이고 그런 사람 자라나야 먼저 복음이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자라나는 단계인데, 뭐 한 말씀 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맨날 어려워요. 제가 뭐 미국만 했습니까? 소련만 했습니까? 한 말씀 양식으로 나눴으니 또 오늘도 받았어. 오늘 받은 말씀이 또 깨달아지면 얼마나 신령한 기쁨이 넘쳐서 또 하루가, 그러면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살아요. 야 내일 주일날 또 때의 양식을 주실 것이네. 그래서 그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왔을 때 고암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꼴짜기에 바위, 이렇게 약간 비탈지된 바위를 보여줬어요. 내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좀 말씀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참 귀한 앞선 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만 자는데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내가 말 안 했으니까. 그분들도 그 목사님 기도하셨다는 자리인데 우리도 한번 기도하자. 그러면서 고장로도 거기 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가서 목사님처럼 나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던 것이. 사모하십니까? 그냥 성경 들고만 다니실 겁니까?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 다 양식으로 받아 채워져서 막 기쁨이 넘쳐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듯 나의 사는 날 동안에 한량없는 기쁨으로 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불에 탄 포도나무가 되려냐? 그래, 불에 탔어도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하신 것이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나타낸 거예요. 사단이 대적하죠. 하나님, 이 여호수아 제사장은요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그래, 잘못한 거 있다. 그런데 포로 중에 잡혀갔어. 그러나 내가 이 사람 다시 꺼냈어. 자, 불에 끄슬린 나무의 특징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불에 끄슬린 나무의 특징, 타버린 게 아니고 끄슬렸어.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400년 동안, 멸망 후 400년 동안 이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400년 만에 다시 보내서 이제 복음으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셔서 에스겔서로 일용양식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하나 타락생활로 일관하는 자들이 많은 이때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잘못 살면 도로 생활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신다. 그러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참 포도나무 붙어있는 가짐을 알게 하시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너희들 열매 없으면 이렇게 돼. 불에 다 타버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아무 쓸모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시 강하게 하셔서 남은 날 동안 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자로 쓰실 것을 오늘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예비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